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 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 이야기가 복음이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복음을 안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제시는 혼자서 같이는 하지만 안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나서 안 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숙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두 번째로는 구속사역에 대한 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지요. 바로 우리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세상 사람들을 주님으로 초청한 거예요. 왜 초청해요?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멘. 내가 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7가지 국면으로 제가 나누어서 쉽게 설명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뭐냐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연적인 그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예요. 그 6번째로는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호소만 하게 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죽어. 해봐.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죽어. 그리고 7번째가 가장 우리가 못하는 건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감사함으로 주를 구세주로 섬겨라. 너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라. 이 요청이 바로 복음이에요. 아멘. 바울 사도처럼 나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목사님 아직 안 늙어서 그래요. 아니요. 저도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 닮았어요, 제가.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불행한 상태로, 어떤 사람은 행복한 상태로 각각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처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불행 속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공통점이 있어요. 요즘은 아기 낳는 시간도 줄이 바꾸잖아요. 그 뭐라고 그러죠? 아기를 언제 가질까 하기도 하고, 또 아기를 뭐 한 이틀 늦게 낳을까 빨리 낳을까, 이렇게 한국에 도착하면 아기 낳아야 되겠어, 뭐 이렇게. 할렐루야. 이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순간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이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공통점. 죽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인생을 흙수저로 살아도 죽음이 오고, 금수저로 살아도 죽음이 와요. 일생 한 번도 행복을 맛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죽음이 오고, 평생 행복 속에서 사는 사람도 죽음이 와요. 이 공통점이에요. 죽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겪는 삶과 피곤함과 고단함을 죽음과 함께 쉬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가 먼저 가는 사람들에게, 특히 고생하다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러잖아요. 친척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와서 그래 고생했네, 이제 편히 쉬게 그러잖아요. 예? 편히 쉬게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어떤 심판이냐?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저희는 누구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벌 속에 들어가요. 아멘. 그리고 그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저희는 영벌에, 새로운 시작이 영원한 벌 속에, 불과 유황불못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인은 어디 속에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 후에 다시 살아야 나야 해요. 죽음 후에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기 위해서, 영벌을 받기 위해서
살아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시 이별에 불과한 거예요. 잠시 이별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슬피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만나지 못할 사람, 영벌 속에 들어간 사람,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간 사람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가, 내 친족이, 내 친구가 믿지 않고 죽었다면 울어야 돼요. 그게 끝이에요. 못 만나요. 바라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앉은 나사로를 봤어요. 그리고 부자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묻혀주세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묻혀주세요. 그러나 너와 나 사이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어. 안 돼. 그러면 내 집에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옆 사람 보고 말해봐요. 예수님이가 너한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여기 와야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기 와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의 죽음은 잠시 이별에 불과해요. 성경은 사람에게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례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영벌은, 그러니까 지옥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옥은 자신의 행위 때문에 가는 거야. 영생은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지옥은 자기 행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요? 믿지 않은 행위, 불신의 행위. 아멘. 천국은 행위와 관계없어.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할렐루야, 복음과 예수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인 것을 알고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행위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아멘, 믿지 않는 그 행위 때문에 그는 가야만 해요. 어디로? 영원한 불 속으로,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죽은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살리셨습니까? 왜? 읽어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가야 돼요. 언젠가 죽는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늙어서 힘 없어요. 어디로 어떤 게 필요해요? 만일에 필요하면 늙은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병원이 필요해요? 거기 가면 천국 가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영생을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 거여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부모가 늙으면 어때요? 못 모시니까 먼저 갖다 맡기잖아요. 맡겨도 천국 못 가요. 지옥에 가야 돼요. 쓸데없는 짓거리예요. 중요한 거는 오늘 힘들고 죽어도 오늘 예수 믿으면 그게 더 큰 축복이에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한 3일 끙끙 앓으면 죽어요. 웬만하면. 긴 사람이 일주일이고, 끙끙 앓으면 시내군에 앉는 사람은 몇 개월도 살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죽어요. 근데 지금은 못 죽게 하잖아요. 죽이면 의사가 영창 가야 돼. 이해되세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면 또 살려내. 죽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힘든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 옆 사람한테.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세요? 예, 살려놔야 또 죽는다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지금 나사로 없어요. 죽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할렐루야. 뭘 그렇게 살려고 뻗어거리냔 말이에요. 살려놓으면 또 죽을 건데. 중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 할렐루야. 그게 가장 큰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받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님이 구원하시지만 나는 싫습니다. 뻗팅기는 사람. 아버지가 수천억을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나는 독립할래요. 나 아버지 재산 필요 없어요. 나 독립할 거야. 안 받아. 그러면 못 받는 거야. 그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안 줘서 못 받지.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안 줘서 못 받지? 그렇죠? 이거 못 받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주님이 주셨는데, 주님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독립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독립이라는 글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음이야. 근데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지고 너무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하지. 교회는 독립하면 죽어. 옆에서도 독립하면 죽어. 이것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독립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자기의 신앙이고 그 말이 자기 인생을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걸 시인할 때, 아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의 그런 목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돈을 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열정이 있어야 돼. 아멘.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모든 남자, 여자, 청년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 그래야 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지구가 문을 닫아야 돼. 옆 사람한테. 네가 애를 낳는다면 지구가 문을 닫는 거야. 이렇게 큰 엄청난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애 안 낳으면 지구 문 닫아야 된다고. 그냥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돼. 아멘.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 지속적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9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날은 오후 3시를 얘기해요. 그때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시장통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면 사람이 없는 데로 가야 돼요? 있는 데로 가야 되겠어요? 그렇지. 베드로와 이 요한이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간 게 아니고, 칼빈은 이야기하기를 그때 뭘 했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 갔다.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멘. 이 지속적인 열정은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생기는데, 우리에게 이 지속적인 열정이 에너지를 가져와요. 에너지를. 지속적인 열정이 에너지를 가져온다. 어떤 걸 보고 거기에 열정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는 힘을 막 불어 넣어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기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지속적인 열정이 일어나고, 말씀을 의지할 때 지속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학원 보냈더니 50점 맞았어. 1년 후에는 좀 올라가겠지. 근데 안 올라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기대감을 버려버려. 학원 선생님도 안 믿고 또 자식도 안 믿어. 에이, 너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봐. 그래. 근데 되는 집은 뭐냐면 끝까지 밀어. 끝까지 밀어줘. 너는 될까 해봐. 너는 될까야. 어쩜 이렇게 잘하니 끝까지 밀어주는 거야. 10년 가면 걔는 돼. 그래서 머리가 좋은 애들이 성공하는 확률보다도 머리가 나쁘지만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또 지속적인 기대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시간이 가면 따라잡아버리고 뒤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하잖아요. 할렐루야. 질투하든 말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1번 이상 말씀을 전해야, 예수 믿으란 말을 해야 그때서 믿어야 되는가 보나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한테 20번 이상 안 하잖아요. 친한 친구에게 안 하잖아요. 한 5번 하다 말하면 에이 안 받으면 그냥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물을 줘야 돼. 할렐루야. 한 번 심었으면 끝내지 말고 끝까지 물을 줘야 돼. 또 어떤 때는 한 번 딱 했는데 올 때가 있어. 그 사람은 22번, 23번째일 수도 있거든. 딴 사람한테 들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지속적인 기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해서 보라! 이렇게 보라! 내가 너에게 돈이나 이런 것은 줄 수 없지만은 내가 봐라! 내 속에 예수가 있다! 딱 이렇게 자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라는 말 중에 어떻게 해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되겠네? 이런 기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기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해보는 투의 말로 전도하면 안 돼요. 믿으라 믿어. 믿으면 좋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나오면 괜찮을 거야. 누가 지금 황금 같은 시간에 누가 그렇게 자신 없는 말을 누가 따라가요? 이렇게 말하면 달라지. 나와봐 이 사람아 해봐요. 나와봐 이 사람아. 나와봐 이 사람아. 이 사람 하지 말고 나와봐 이 사람아. 나와봐 이 사람아. 나오면 된다니까. 나오면 된다. 예배 드려. 그러면 돼. 자신 있게 말해야 사람들이 되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예수 믿으면 아마 나을 것 같아? 안 나아요. 안 나아. 기대감이 없어. 나도 기대를 해야 되고 내가 기대감을 갖고 말하면 저쪽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와요. 우리 교회 지금 100만 강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야, 너무 놀라워요. 기대감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돈을 얼마 모은 줄 아세요?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놀래지 마세요. 10만 원 묶이고 있어요. 앞으로 엄청나게 모아질 거예요. 투자를 위해서 내가 조금씩 비밀을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분들이 기대감을 갖도록. 놀래지 말아요. 놀래지 마. 아니 놀래세요. 놀래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요새 사는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을 보시라고. 어떻게 사시는지. 여러분 몰라. 안 본 사람 몰라. 옆에서 보고 들어야 알아. 예, 가족도 이런 말 하면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나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 기대감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100만 장자가 200명. 잘 사는 나라도 아니야.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우리가 그래요. 야, 우리 거지처럼 살자. 괜찮다. 해봐요. 우리 거지처럼 살자. 괜찮다. 이것이 캠페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물론 우리는 왕처럼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러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현아 씨가 원래부터 빙그릇 돌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수없이 넘어지고 무릎 까지고 엉덩이 까지고 다 까졌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 기대감 없이 말하면, 장난스럽게 말하면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사람이 천국에 갔다? 성경에 그런 글이 있으면 한번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근데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사람이 빌빌거리고 칠뜨기 같아도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은 안 사는 사람이 있으면 데릴까 봐요. 그분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높였는데 못 살고 병들고 엉망이다. 데릴까 보라고. 없어요. 그런 사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값없이 추락시키는 것은 그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장난기는 목소리로 전도하지 마세요. 기대감을 가지고 하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 중에 최고의 원리예요.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한 번 하고 안 되면 끝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타인보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잖아요.
이걸 권위라고 그래요.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 이걸 권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가면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부리잖아요. 이걸 권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이런 권위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지요. 그래서 너도 사장, 나도 사원, 뭐 똑같아. 사장이나 사원이나 이렇게 권위라는 게 거의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있어요. 물론 잘못된 권위의식은 이건 대단히, 따라서 잘못된 권위의식은 대단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잘못된 권위의식은요, 파괴적이고 독재를 가져오고 파괴적이고 독재적인 형태로 이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영향을 받아서 권위라는 말을 좀처럼 안 써요.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 앞에 우리가 권위를 내어드려야 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옳지 않은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권위라는 말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그 권위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 권위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장난스럽게 써버리면 권위가 추락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주머니에 지금 오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 사람은 뭘 필요해요? 지금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봐라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예수를 준다, 아멘, 네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권위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6절에 보면 안진뱅이가 서서 일어나 걷는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열정과 기대와 순종으로 전도하자.